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없고 또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날 또 구정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 1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딱 꼽으시겠어요? 오늘 제목의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와 있듯이 여러분 아마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막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식상해져서 조금 무뎌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하자면 조금 창피하지만 조금 후자에 요즘에 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좀 무뎌지는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요, 이 사랑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세기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날마다 깨어 있으라라고 먼저 권면한 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무너질 때, 좀 우리의 신앙이 침체기일 때 가장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의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의 신앙에 침체기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날마다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창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막 고백하잖아요. 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러다가 꼭 한쪽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난감해요. 왜냐하면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사람에게 증명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 증거를 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떠한 증거로 인해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한순간에 막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 나 건강 안 좋아졌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틀어질 때 와, 나 사업 실패했다, 와, 나 관계 틀어졌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증명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언제 제일 많이 느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먼저 요한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랑은 다른 것이죠. 바로 사랑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그 사랑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이신 그분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 사람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나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 내 안에 다른 이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이 없는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나요?
사랑하기 절대 쉽지 않죠. 하물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족들에게조차 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공동체에는 말할 것도 없죠. 만나는 친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결코 우리 안에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할 때만 그 사랑을 비로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바뀌어주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주면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은 내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있는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지 않고 미움과 분노가 넘칠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죠. 저는 진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장난으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저희 이렇게 신대원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나 하나님 너무 만나보고 싶어 이러면, 그러면 너 주님 곁으로 가면 돼. 막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존하여 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서 이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많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정결한 삶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니네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정결한 삶도 요구했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깨어 기도하라고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권면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열심을 다한 행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깨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지키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던 이 제롬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90세가 넘어서 사역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 몸이 쇠약해졌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장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권면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조금씩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일어나 앞으로 나와서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은 이 말이라고 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요한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삶의 새로운 지침, 깨달음, 교훈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요한에게 불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알겠는데 좀 다른 교훈을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을 때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사랑함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도 사랑을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원수인 니느웨만큼은 사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국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그곳까지 우리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 우리 부부 안에, 우리 자녀와 부모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제한 없고 포기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